예은이 오랜만에 하는데 내가 부탁을 좀 할게. 한 30초나 1분 후에 질문할 거야. 엄마의 매력 한 가지, 아빠의 매력 한 가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예은이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졸업작품 전시회도 했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여러 곳에, 어딘지는 비밀이고요. 여러 곳에 지금 이력서를 넣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본인의 바람은 몇 년, 한 10여 년 정도 서울에서 경력 쌓다가 부모님 계신 대구에 내려와서 사는 게 꿈이랍니다. 그런데 그 10년여 동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서울에서 잡아도 나는 부모님 때문에 간다고, 그래서 대구에 내려와도 서울 것들까지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건강한 매력을 발산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어떤 걸까요? 제목이든지 아니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재물에 대한 생각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추구하면 못 받아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매력으로 발산돼야 돼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내 건강한 믿음이 발산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매력. 이제 질문 드릴 겁니다. 예은아, 아빠 매력 한 가지 뭐야? 아빠의 매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아빠의 매력은? 잘 하세요. 뭐든 잘해? 네. 나쁜 행동도 잘하고 좋은 행동도 잘하고 뭐든 잘해. 엄마의 매력은? 엄마는 예쁘시죠? 아빠 멋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뭐든지 잘한다. 사람은요, 누구나 매력이 있어요. 한 가지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들이 있다라고 해요. 매력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연인 관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무슨 매력이 있을까?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둘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뭔가 매력이 있고 매력에 끌렸기 때문에 좋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매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매력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건강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해야 돼요. 바깥으로 표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어떨까요? 더 매력이 발산되어져 가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고 가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닫아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고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모습으로 발산을 해야 돼요. 남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매력을 발산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우리는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밝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꽝꽝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상대방이 알아내지 못한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매력이 남에게 발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가늠해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가늠한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뭐야? 누구야? 어떤 존재야?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날 때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삶, 내 언어,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발산, 나도 모르게 표출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건강한 매력을 발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력의 결정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매력이 넘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매력 덩어리셨어요. 매력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매력을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을 여러분들 맞다 오른손, 틀리다 왼손,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들으지 말고 제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혹가다가 어떤 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나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져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다 오른손, 틀리다 왼손, 시작. 나이 우리 김상환 장로님 손을 드시는데 웬일이라고 들으시는데 마치 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만약에 왼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좀 실망했을 텐데 그래도 오른손으로 들으셔서 이러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매력이든지 발산되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어, 이렇게 좋아졌어,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도대체 뭔데? 알고도 쫓아다니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매력 있어, 매력 있어.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매 터졌잖아요, 말 그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사람은요, 어딜 돌아다니는데요, 무슨 행동을 해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쫓아가지도 않아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이 뭘 알겠어. 모를 거야. 우리끼리 일이니까. 나 혼자의 감정이고, 나 혼자의 일이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태학교의 성도들은 뭔가 매력 있어, 매력 덩어리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건강한 매력. 이 건강한 매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건강한 매력, 이 매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한마디로 매력은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처음 볼 때 여러분 어디 쳐다봅니까? 어디 쳐다봐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또 뭐 이상하게 엉덩이를 쳐다본다든지 배꼽을 쳐다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보통 눈을 보잖아요. 눈을 바라보고 거기서 매력이 확 끌리기도 하고, 눈을 바라보고 매력이 별로 없고 사라지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 관계 속에 처음 만났을 때나
오랜만에 만났을 때 눈을 마주합니다. 대화할 때도 어딜 봐요? 주로 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눈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인문구조 중에 하나이지만 이 눈을 통해서 내면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작지만 그 눈을 우리가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이 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 눈이 매력이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미래가 밝고 모든 삶이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쁘면, 눈에 매력이 없으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절체를 밝히는 그 마음이 내 눈이라고 한다면 그 눈이 밝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강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눈빛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창이라 그랬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이 작은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한 눈빛은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데 인간 내면에 어디에서 나올까? 인간 내면에 어디에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요? 건강한 매력은 우리 인간 내면에 어디에서 나올까? 그러면 자리매김에서 나오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람은 보통 어떤 일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 이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거 두 개를 빼면 인간은 뭐 동물과 똑같아요.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해결하고 행하는 일들로 우리 시간을 보내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만나기도 하고 같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한 매력이 발산되고 생성되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일에 대한 자리매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떤 일들 속에 나를 그 위에 올려놔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일이 뭐가 문제야. 문제될 거 없어. 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할 때 어떤 일에 밑에다 둡니다. 어떻게 돼요? 이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난 못해.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생각한다. 해보세요. 그의 미래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체적으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 그 일 앞에서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일을 앞에 두고 일을 크게 보잖아요. 가나안을 높게 보잖아요. 그들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높게 보잖아요. 안악자손이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그들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 생각 못 하잖아요. 진취적으로 성취할 생각 안 하고 돌아가자. 애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 어두운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 어두운 행동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일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쉬운 일이다. 별것도 아니다.
물론 당장은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 이후에 거의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12명이 10명뿐만 아니라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이 두 사람만 1세대 중에 출애굽한 1세대 중에 두 사람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정복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하나님 안에 이건 별일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이야. 별일 아니야. 라고 자기에게 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 그 사람들과 뭔가 해야 되거나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물론 업신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아까 10명의 정탐꾼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일로 판단했잖아요.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 겁먹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불쌍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안악 자손들보다 높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 인간 관계 속에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힘센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안 돼. 그 사람들 밑으로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 싸우려고 합니까? 다투려고 합니까? 분쟁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어디에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매력을 엄청나게 주신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야. 누구에게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매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인기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어떤 일 앞에 쓰는 거 안 하려고 해요. 자꾸 뒷공문이 빼려고 해요. 다른 일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더라도 저 구석이나 밑에서 얼굴 조금 내밀려고만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래요? 등경 위에 두는 높은 곳 위에 두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원한 어두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라보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둔한 자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상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상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매력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더 한 가지의 매력만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얘기하는 나도 우리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몇 가지가 아니라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 매력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게 그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